아멘. 이 그대로의 은혜가 모두에게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은혜를 받고 쓰러지면은 아무거 안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큰 기쁨이 되어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도 드디어 자녀가 생기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10년이 다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하루는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자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음을 그가 했던 답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집에서 태어나고 길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자식에 대한 생각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가 자녀를 가지게 될 거야. 너에게 분명히 자녀가 생길 거야 라는 그 말씀. 자, 이 말씀을 듣고 자녀를 기다리던 중 하루는 아내 사라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쩌면 내 아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며 너무나도 쉽게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데, 그때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물을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매우 쉽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물론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한 것이 잘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하갈이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도 아니었고 하갈이 원해서 임신하게 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자신을 첩으로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에 사라는 분노를 합니다.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라는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이건 당신 잘못입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것은 맞지만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니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며 그렇게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깁니다. 그래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뭐 어떻게 학대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든지 하갈이 결국 사라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갈이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왜 여기 광야에 나와 있는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나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요 그 외에 그녀가 광야에 도망을 쳐서 나와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다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냥 읽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명확하게 그녀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렀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갈은 비록 한 여종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셨기에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와, 이때 그 하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광야 가운데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평생을 한 여인의 여종으로 살아온 그런 비천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뜻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인데, 그 손바닥을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 정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죠. 그 질문은 너는 왜 사레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왜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곳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인데 왜 너는 내가 너를 부른 그곳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그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주인 사레의 학대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도망쳐 나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에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즉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며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그녀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이었고, 또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녀가 하나님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름도 하시는구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내가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도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학대를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살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갈은 자신을 학대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수하에 다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듯 그 환경을 떠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여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준호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거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른 자리로 돌아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원하셨던 것을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수하에 복종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인데 그것은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 떠나간 그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며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좀 돌아올래? 제발 좀, 정말 그만 좀 떠나고 제발 좀 돌아와 줄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하갈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내가 떠났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하루에도 도대체 몇 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몇 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하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삶이 달라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여전히 자신을 학대하던 여주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떠나기 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네가 어디라고 감히 도망을 쳐, 막 그러면서 막 따귀를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또 오늘도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참. 예. 하지만 이제 하갈에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런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녀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주인 수아에 복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주인의 수아에 복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수아에 복종했다고 보는 편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나는 이 불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수밀리에, 지금 말씀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수밀리에라는 단어로, 즉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그 자리로 돌아가 스스로를 낮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 다른 말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물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또 임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뭘 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자, 그 뜻은 그녀가 순간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여주인보다 내가 더 낫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또 교만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났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히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내 이웃과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라.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처럼 너희도 낮추라. 자,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갈의 경우는 다시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안 되겠는데 라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하루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데라며 그렇게 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를 학대하는 사라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으며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 열매들은 다 이웃을 향해 실천하는 열매들입니다. 이웃을 향해 나타나는 열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 정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매일마다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사실 이 쭉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은 주인공은 아브람이라서 이 내용을 읽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이었습니다. 그냥 여종인 사람, 당시의 여종이었던 사람이 뭐 오늘날 말하는 무슨 인권이 있겠고 뭐가 있었겠으며 그 누가 그 사람을 대접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여인조차도 살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피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난 또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날마다 이웃들 앞에서 내 스스로를 낮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